삶이 지치고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 때 꿈을 꾸듯이 그려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향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나라, 이제 내 자신도 은퇴하고 내 삶을, 사역의 삶, 그리고 걸어왔던 모든 삶을 갈무리하면서 이제 유일하게 꿈꾸고 그려보는, 사모하는 본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그런 본향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거처가 예비가 되면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되리라 하신 그 나라가 오늘 설날 저녁입니다. 이 저녁에 문득 더 사모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 땅에 나그네 길을 걷다가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는 것은 어쩌면 모든 우리 성도들의 공통 분모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과 아픈 것이 없는 그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설날을 맞아서 귀경,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인쇄를 떼었습니다. 영광의 나라죠.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제가 요즘에 좀 겨울이 되어서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정월 초하루 오늘은 우리가 이 농사 짓는 농경 문화에 속했던 우리 선조들이 살아오면서 24절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농사 짓는데. 그래서 태음력, 음력으로 24절기를 정해서 입춘이 금년에는 2월 4일입니다. 그래서 24절기 대한까지 입춘우수 경칩 춘분 총명 고구 입화 소망 이렇게 해가지고 24절기를 지내는 그 새로운 절기의 시작 정월 초하루 여기를 시작의 날로 하고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그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영농 방법에 대해서 후학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또 새롭게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농업을 이어받을 때는 어르신들로부터 경험을 듣게 됩니다. 곡물에 대해서 어떻게 어찌어찌하며 땅의 기경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등등 때를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기를 잘 모르고 더덕거리는 젊은이들에게 철부지, 절부지다 이렇게 이름도 지어서 이 철부지들아 이렇게 나무라기도 합니다. 아무튼 2023년 양력으로 시작된 지는 좀 됩니다. 이제 음력으로 설을 맞아서 우리 길벗, 우리 인생길, 신앙의 영적인 오솔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큰 축복이 그리고 함께 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의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맨 처음 펼쳤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하시고 그 정점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우리 인류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거처 할 곳, 어디에 머물러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에덴의 삶을 살고 있는가 묻는다면 과연 우리가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슬프게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에덴에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 우리는 에덴으로부터 추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근본인 땅을 갈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에덴에서 추방하고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말해서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불칼, 화염검으로 가로막아서 아무도 그 길을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사모하는 에덴에 대해서 오늘 정월 초하룻날 우리 함께 에덴을 추적해 가보고자 합니다. 에덴을 추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장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2023년 오늘 정월 초하룻날 강줄기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에서 발원되는 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솟아나는 물이 에덴 동산을 다 적시고 나니 그 강물에서 기원해서 4대강, 4개의 강이 터져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개의 강이 에덴에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흐른 그 물줄기가 에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물이 한 줄기, 두 줄기, 세 줄기, 네 줄기의 강을 이루는데 비손이라고 하는 강을 만들어낸다. 첫째 강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비손이라는 뜻은 뛴다 혹은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흘러서 하윌라 땅을 휘감고 돌아서 가는데 그곳은 각종 보물들이 나오는 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하윌라를 휘감았다. 하윌라라고 하는 말은 거친 사막을 뜻합니다. 비손이 흘러가는 강, 에덴에서 발원되어서 에덴 강에서 나온 그 강이 4개가 흐르는데 한 강의 줄기가 비손인데 그 땅이 하윌라 땅을 휘감아서 돌되 그 땅에서는 진귀한 보물들이 나오는데 하윌라라고 하는 뜻은 거친 사막의 땅을 말한다.
참 은밀하고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강이 나오는데 기혼이라고 하는 강인데 은혜라고 하는 뜻도 되고 유출이라는 뜻이 되는데 2장 13절에 이건 구스 땅으로 흘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이 지경을 말하는 강입니다. 나는 여기서 무슨 그 강이 나일강이다 뭐라 얘기하기 전에 아무튼 그 강의 방향은 구스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이 있는데 히데겔 강인데 결실하다, 급유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2장 14절에 나오죠. 아수르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 자, 그러면 그 강의 지금 헬라어의 이름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여기에 이름은 히데겔이라고 하는데 티그리스 강으로. 그 다음 네 번째 14절에 똑같은 절 속에 나타난 유브라데 강이지.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다 혹은 감미롭다는 뜻입니다. 자,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가정, 네 강, 이 네 강의 이름들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강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언가 에덴 동산이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리저리서 에덴 동산의 자리가 이쯤 될 것이다. 아니다. 저 하류 쪽 어디가 있을 거다. 여기다 저기다 하고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은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에덴입니다. 에덴. 우리 보통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로 네 곳을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주전 3500년경,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주전 3000년 전, 그리고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500년 전쯤 그 문명이 되었습니다. 그 문명 속에는 굉장히 뛰어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쇠기 문자라고 해서 진흙에다가 글자를 만드는 글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놀랍도록 노아 홍수 이야기도 거기에 나옵니다. 고대인들이 문명의 발상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두 강이 합쳐지는 곳, 두 강 사이에 형성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모아지는 합류되는 그 지역에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가 거기였다. 이것은 인류사적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는 주전 1800년경에 아마 한 인류사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인류 문명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두 강 사이의 도시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덴에서 발원된 두 강의 합류 지점에서 생겨난 문명입니다. 그리고 주전 300년 전에 있었던 나일강에서부터 발원된 문명, 이것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또 하나 인더스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그대로 교류하면서 함께 연동했는데 대략 어느 정도 지나가 아마 주전 1500년경 갑자기 이 문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에서 있는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유역에서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3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를 연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묘하게 에덴에서 발원된 그 강줄기와 연관이 무관하지 않다. 이 무관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에덴은 어디 있는가 하는 갈급함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그 강줄기를 따라서 올라가 보니 황량한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나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이라는 적이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한 것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 근방에서 만약에 에덴이 그곳에 지금 있다면, 미안하지만 에덴은 이미 하나님이 가리워버렸던 곳입니다. 이미 비원, 비밀의 정원이 되어버린 에덴 동산, 특별히 또한 그 4대강 중에서, 4대강 하니까 어떤 대통령이 4대강 사업했던 것이 계속 연결됐는데, 비선이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되어서 흘러난 강에서 의해서 갈라진 4강 중에서 첫 번째 비선강에 대해서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은 기온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이 강은 티그리스, 이 강은 유브라데 해서 3강 정도는 좀 되는데, 비손은 도무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비손의 강은 숨겨졌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그래서 비손이 대개 성경적으로 유추해 볼 때, 노아 홍수 때 홍수로 인해서 함몰되어서 사라져버린 그렇게 강으로 대개 학자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형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우리가 보다 영적으로 에덴을 찾아가려고 생각했을 때 조심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 28장 13절부터 그 내용에서 좀 새로운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28장 에스겔 28장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가만히 있자. 에덴에서 그 보석류가 나왔던 것은 하윌라 땅을 휘감았던 비선강이었는데 말이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도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를 뜻하는데, 이 땅에 형성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강줄기가 아니라 무형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흐름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무형의 강줄기가 있구나. 그 가운데 하나는 천사의 어떤 그룹과 같구나. 그래서 보니까 이사야 14장 21절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해서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강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한 문명의 흐름에 대한 것은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이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적인 어떤 강이 흐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에덴에서 솟구쳐 솟아올랐던 강의 근원, 소스, 원천, 여기에서. 그래서 주여,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이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내 민족의 가슴에 흐르게 하소서. 내 교회에 이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정말 초하는 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 마음으로부터 솟아 흐르는 강물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물은 솟아나는 용수숨치는 물이 에덴 동산을 적셔서 모든 식물들이 생기를 얻었고 생명실과도 거기서부터 맺혀졌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마음에 흐르는 강물은 발원지가 에덴이요, 그 에덴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기서 쏟아나는 생명수가 지금 유프라데강, 티그리스강, 기온강, 비손강을 지금 땅에서 밟고 쫓아가서 에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에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이미 에덴이 있음을,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숨겨졌던 이 에덴의 강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코데시, 지성소에서부터 나온다. 에스겔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시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성소, 지성소에서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러합니다. 에덴은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근원이, 생명수 근원이 있습니다. 지성소인데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여기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에덴은 바로 거기 예수님이십니다. 에덴 대신 예수님의 주시는 에덴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처음과 나중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물줄기를 찾아 올라갔더니 길본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에덴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금년 어떻게 살 거예요? 이 땅에 머무는 나그네로서 얼마나 머물 수 있겠습니까? 벚꽃 구경 몇 번 하고 구경도 못하고 병실에서 신음하다가 얼마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사람에게도 가려고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서 생명수를 구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것인가? 어떤 물인 것 같아요? 생명수가 도대체 그 어떤 것인가? 삼다수일까? 안반수일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받은 편이 하나님이 씻어주는 그것인데, 그 물의 특징은 선한 양심으로 간구하는 영이에요. 간구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어떤 그 놀라운 것, 부활하심에 대한 그 세례, 그 표를 얻고 주님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에게 구하는 간절한 선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곧 물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그것이 오늘 솟아나는 물이 나를 적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오늘 또 내 마음을 메마른 동산 하윌라와 같은 내 동산을 휘감아서 에덴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을 함께 하는 길벗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함께 내 마음에 흐르는 강물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생명수가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답이 에스겔 47장 6절로 9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다가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12절로 갑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여 내 마음의 강물, 이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이 강물이 흘러 나를 적시고 내 가정을 적시며 내 교회와 내 일터와 내 민족과 온 땅끝까지 이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정월 초하는 날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우신 내 마음에 흐르는 강물이, 에덴에서 발원하는 이 강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